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는 너무도 아까웠다 라고 버나드 쇼가 말을 했습니다.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기 너무도 아까웠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뭐든지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행도 지구 끝까지 한번 가볼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가보시고, 내 한계의 끝을 달리는 달리기도 한번 내 한계가 어디 있는가 하고 그렇게 한번 끝까지 한번 달려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깊은 고뇌의 시간들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심각한 갈등과 고민을 하는 시간들도 청년의 때에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좀 책에도 한번 막 미쳐서 빠져들어가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운동에도 한번 미쳐서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기 시간을 들여서 몸을 들여서 한번 빠져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자기 자신에게도 한번 미쳐보셔서 내가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빠져보는 것도 즐거운 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온몸을 적시도록 한번 비도 한번 맞아보시고, 오늘같이 이렇게 눈이 쏟아지는 날은 한번 굴러도 보시고 한번 누워도 보시고, 여러분 사랑에도 한번 미쳐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사랑에도 한번 깊이 빠져가서 정말 너 죽고는 못 살아라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울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그렇게 한번 빠져보는 것도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보면서도 인간의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를 끝없이 갈망하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게 되는지, 나라는 존재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부딪히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기도 하면서 또 인간만이 만족하지 못하는 동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도 배가 부를 만큼 많이 먹었어도 채울 만큼 무언가를 채웠다라고 하지만 끝없이 갈망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의 목마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어떤 공허한 부분이 있다. 그것을 전도서 3장 1절 1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혼이 어떠한 영혼에 대한 채워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올 수 없는 어떠한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출러에서 살 때는요, 좀 방이라도 하나 있는 곳으로 옮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면 또 좀 더 좋은 하우스로 옮기면 얼마나 좋을까. 학생 비지터 비자로 온 사람들은요 많이 생각을 하는데, 학생 비자로 바꿔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학생 비자로 있던 사람은 영주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영주권이 생기면 빨리 오일카드라도 있으면 병원이라도 만 편하게 갈 텐데. 그러고 나면 또 시민권을 또 원하니까. 집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집을 사고 나면 또 욕심이 생기는 게 그거죠. 가구들. 좋은 가구들로 이 집을 다 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나면 또 차가 생각나죠. 더 좋은 차를 같이 모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부유해지고 나면 얼마나 좋을까. 부유해지고 나면 내가 좀 더 유명해지면 얼마나 좋을까. 또 유명해지고 나도 남들이 알아주면, 나를 더 신임해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한 공허함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찾아서 깊이 빠져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도박판에 자기의 어떠한 가진 것들을 허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약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러분 공허함들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누려봤다고 하는 이들이, 누릴 만큼 누려봤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불안감과 외로움과 공허함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한편의 공허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젊은 시절에, 청년의 시절에 한 번은 깊이 빠져봐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빠져보라고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신다라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정말 한번 깊이 빠져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가 정말 누구신지, 내가 정말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데 정말 내가 그분의 자녀가 맞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에 대해서 한번 미쳐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의 삶은 오셨다라고 하는 그분의 삶을 한번 경험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로마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지 않으니 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라고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깊이 빠져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서 깊이 들어가셔서 한번 빠져보세요. 예수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도 한번 서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도 한번 서서 그 떡을 한번 떼어보시고 그 물고기의 맛을 한번 봐보시고요. 상상수문의 팔복이 어떻게 그것이 정말 복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깊이 빠져볼 수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길을 한번 따라가 보기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정말 그들이 행하는 거짓된 모습은 내게 없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도 하시고, 눈멀었던 바디메오의 감격을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폭풍이던 바닷가에서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큰 무서움 속에서 빠져있을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손길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와 함께 3년을 지내면서 그와 함께 먹고 자고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분이 걷고 눕고 말하던 것을 한번 여러분들 깊이 빠져보시길 소망합니다. 이 청년의 때가 아니면 언제 빠져보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진흙탕이고 권모술수가 많고 비방과 거짓도 서스름없이 해대는 것인지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정치계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비슷한 그런 권력의 맛들이 어떤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권력을 붙잡고 싶어하고 선거에서 승리하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많이 좋아하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정치를 하는 그런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권력은 국민의힘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늘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죠. 그런 국민들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치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정치를 얘기를 하고 그런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나온다는 것이죠. 실제로 정치를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기도 하고 나라를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당파와 이런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을 정말 사랑하고 그를 따라가는 소신 있게 결정하고 걸어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걸어가는 한두 사람이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야, 진솔하다. 저 사람은 참 진짜인 것 같다.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써 10년이 넘는 얘기죠. 10년 전에 노사모라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단체가 생겨났죠. 저는 노사모도 아니고 노바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추종하고 따라가는 걸 보면서 마음속에 어떠한 움찔하고 마음에 어떠한 울리는 소리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이 사람은 뭔가 다르다. 그의 어떠한 자기의 그 권위를 가지고 가장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원했던 것처럼 말하던 것처럼
서민적인 행보를 하고 열린 마음으로 누구와도 대화를 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대해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할 때도 막가자는 거죠. 그러면서도 털털한 웃음을 가지고 자기 소신을 얘기하고 국민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어렵고 힘들지만 결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낮춰주고 대화해 주는 사람. 아, 정말 대한민국 역사 이래에 이런 사람을 또 찾아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혼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좌충우돌하면서 많은 일들에게 대해서 해나가다 보니까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를 많이 싫어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을 해가면서도 끊임없이 권력을 유의하고 누리기보다는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려고 바둥바둥대던 그의 모습을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5년의 임기가 끝나고 정권이 끝나고 나면서부터 저는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에게 일어난 건지 모르지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의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슬픈 일이라는 생각. 그리고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비난하기도 하고 왜 그랬느냐, 제대로 정치를 못했다, 그랬다라는 그런 비판의 소리도 많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수백만의 사람이 그의 무덤을 찾아가는 일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했던 것일까요? 무엇이 많은 사람들을 그 앞에 가서 오열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5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기억하고 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 사람을 그토록 잊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분이 자기가 가장 좋아했던 자기 자신의 별명처럼 자기 자신이 바보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자신의 이권을 생각하기보다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정말 진심으로 그의 삶에서 돌아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기보다는 권력의 원래 기능대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곱게 걸어갔던 그 사람, 허탈하면서도 진지했던 사람, 그래서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생각하면 진심으로 그리움에 그를 눈물 훔치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건요, 그의 진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진심. 그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시간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왔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을 제자들과 사람들과 지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지내면서 그날 밤에, 마지막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알았죠. 이게 마지막이다. 그리고 제자들을 12명을 다 앉혀놓고 자기가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종이나 노예들만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에게 앞에서 예수님이 직접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하나씩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섬기라.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느낌을 들었을까요? 그 제자들에게서 대야에 자기의 더러운 발을 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손길을 느낄 때 제자들에게는 있어서 평생에 잊지 못할 어떠한 예수님의 따스함과 겸손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시간이 된다면 우리 주님을 초대하고 싶어요. 주님, 우리들의 발도 한번 씻어주세요. 쑥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몸과 피를 주는 성만찬을 제정하셨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나중에 이해한 것이었지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라는 것을 많은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그분이 왜 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돼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때로는 침을 뱉은 사람도 있었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를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큰 놀램과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서 하늘에 햇빛도 빛을 잃은 이후로부터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만났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깊은 좌절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그분이 죽으셨다니. 그분이 없다라는 공허함. 이것이 죽음이 오는 슬픔 아닌가요, 여러분? 내 옆에 있었던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 캐나다에 온 지 제가 10년이 됐어요. 제가 10년 동안 친구들을 못 봐왔죠. 어젯밤에는 친구들에게 갑자기 외롭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친구야, 외롭다. 10년이 지났네. 답장이 왔더라고요. 나도 그리워. 사랑한다. 얼마나 큰 마음의 풍요로움이 느껴지는지. 오랫동안 못 봐왔죠. 근데 그 친구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요? 이미 죽어서 못 보는 것이나 내가 10년 동안 못 가서 못 보는 것이나 똑같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분열이라는 것이 세퍼레이트 됐다라는 것이 인간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공허함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생각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깊은 감명을 준 영화를 하나 딱 꼽으라고 그러면 둘도 없이 그냥 말할 수 있는 영화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죽은 신의 삶. 1959년에 보수적인 남자 사립학교인 웰튼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거죠. 영어 선생님이신 존 키팅이라고 하는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죠. 그 사람이 와서 시와 문학을 가르치는데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 전의 방법과 달라요. 새로운 방법, 틀에 박혀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뛰고 고민하고 웃고 전에 할 수 없었던 길바닥에 누워보고요. 함께 울어도 보고요. 책상 위에도 올라가게 하고요. 필요 없는 책을 찢어버리게 합니다.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참된 교육인지 무엇이 인간에게 있어서 올바른 것인지를 깊이 마음으로 터치를 하게 해줍니다. 근데 학교의 방침과 다르다고 선생님은 쫓겨나게 되죠.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이 돌아가는 길에 그 남아있는 학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책상 위로 올라가죠. 그것은 기존의 틀을 깨트려버리는 것이에요. 기존의 틀을 깨트린다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심으로 그 선생님을 생각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올라가면서 하던 이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오 캡틴, 마이 캡틴. 당신이 나의 선장이십니다. 나의 배를 이끌어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만난 사람들,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희열이 그들의 삶을 가슴 깊게 움직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분을 늘 돌아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분을 만나면 얘기하고 또 얘기합니다. 그분의 얘기는 끝이 없습니다. 해도 새로운 얘기입니다. 그분과 함께 어느새 내 가슴 속에는 그분의 삶이 나와 함께 계속 걸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묘사하기를 허물과 저도 죽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 죽을 뻔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미 죽어버린 존재는 아둥바둥 된다고 살아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스파샵에 가서 수백만 원짜리 팩을 한다고 해도 죽은 얼굴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온갖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재능도 자신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죽었다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은요, 그의 인생이 왔다.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다니. 내가 더 이상 죄라는 것을 중이 아니구나. 이제 내 삶에 더 이상 공허가 아니구나. 소망이 없고 그저 한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의미를 진심으로 발견하게 되어져가는 것이죠. 누구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시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라고 너희들이 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분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진정으로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을 아버지라는 말을 우리 순수 한국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아빠 이렇게 불러요. 아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울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울어요? 좀 과격하고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면 너무 빠져가지고 좀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좀 고상하게 믿지 뭘 울고 막 짜고 그래요? 참 난 그렇게까지는 안 할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끔가다 울까요? 저는 이 말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어느 한 가족이 있었는데 집안이 풍비박산 났어요.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서 재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저 먼 외국으로 가서 일을 하는 노동자로 가기로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자기의 자녀들을 다 내려놓고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나가죠. 그리고 아버지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5시간을 고직 노동과 일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줍니다. 얼마 안 있으면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새 10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이제는 많이 성장했고요. 어머니의 머리카락도 이제는 희끗희끗 헤어집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옛날에 그 젊었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제는 늙고 머리도 이미 하얘지고 주름살도 많아지는 아버지일 거예요. 어느새 시간이 그렇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오고 싶었지만 올 수가 없었어요. 빚도 갚아야 됐었고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금처럼 아이패드가 있어서 서로 페이스타임으로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간간히 편지로만 아빠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었겠죠. 그리고 지금은 인천공항이지만 그때는 아마 김포공항에 내리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이제 게이트가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오죠. 엄마와 자식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떻게 변했을까 생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 멀리서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던 아버지가 오는 모습이 보이는 거고, 그 긴 게이트를 쭉 따라 나가는 거죠. 그리고 문이 열려서 이제는 배웅 나오는 사람이 다가갈 때 아마 자식들 3명과 아내가 아버지에게 갔죠. 무엇을 할까요? 거기서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 가족이 그냥 하나가 되는 거죠. 그냥 껴안는 거죠. 그리고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오랜 시간 동안 헤어져 있었던,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동안에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헤어지는 그 시간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뿐이었죠. 이 사실들을 아는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저기서 뭐 하는 거야? 흉물스럽게. 그게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만남인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옆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한없이 모를 거예요. 한없이 모를 거예요. 저는 이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설교에는 그 말이 필요 없으니까 말하지 않겠지만, 옛날에 그런 비슷한 걸 했어요. 우리 하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웁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깊이 깨달게 되었을 때, 떨어졌었던 그 오랜 시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울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어머니가 아닌 사람에게 어머니라고 말할 수가 없죠. 아버지가 아닌 사람에게 아빠라고 말하는 것은 미친 짓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한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까? 왜 죽게 하셨죠?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뭐 그랬다고 하던데요. 그런 것인가요? 그 근본 의도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보면서 끔찍하다. 왜 저렇게 되었지? 불쌍하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오셨대. 이런 소문을 듣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근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리스토어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삶,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거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단지 머릿속으로만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다거나 그를 본받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실제로 그들을 통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노사모들이 생각하는 노빠보다 더 깊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빠라고 부릅니다. 아빠라고 부른다라는 얘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We cry, Abba, Father. This is the assured dignity and liberty of sons. It leaves no room for doubts and fears.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는 더 이상 어떠한 의심도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 한 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친구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한 분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이 없고 주님을 신뢰할 만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늘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늘 따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늘 주님을 얘기하고 생각해도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그런 감격이 없다면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